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집 앞에 나타난 걸까?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유독 이 강아지, 이 고양이가 내 품으로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우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다. 어쩌면 지금 내 무릎 위에서 잠든 이 아이가 전생에는 나를 지켜주던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주 먼 과거, 길에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을 나눠줬던 작은 인연이 오늘 이렇게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불교가 전해주는 반려동물과의 인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윤회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곤충,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까지도 끝없는 윤회의 바퀴 위를 돕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의 반려동물은 오늘 갑자기 생겨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맺은 업과 인연이 다시 이어져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무릎에 기대자는 이 아이. 전생에는 나를 돌보던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힘들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던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과거에 내가 길에서 물 한 모금, 음식 한 줌을 건네주었던 작은 인연이 오늘 이렇게 다시 내 곁으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경전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은 물방울 같아 보이나 그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어쩌면 내가 무심코 베푼 작은 자비 하나가 세월을 건너 이 만남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반려동물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가 키워주는 동물이 아니라 멀리 돌아온 벗, 나와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이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씨앗,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내 곁의 강아지도 햇살 속 고양이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며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곧 자비의 실천, 불성을 따라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겨야 하고 비 오는 날에도 산책을 나가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밤새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돌봄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가 배우고 있는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매일 작은 몸짓으로 불교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강아지는 젊을 땐 힘차게 달리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늙고 병드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고양이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햇살 속에 잠들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깨어있음을 고양이는 이미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연법. 작은 강아지가 내 곁에 기대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듯 너도 나에게 기대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누군가의 도움과 의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알려줍니다. 때로는 그 단순한 몸짓 하나가 수십 권의 경전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가장 아픈 순간은 이별입니다. 작은 숨결이 잦아들고 꼬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삶은 강물처럼 흐르고 죽음은 윤회의 문을 여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언합니다. 이 아이가 다음 생에는 고통 없는 곳에서 태어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어떤 이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떠나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내 마음의 집착을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 앞에서, 작은 발자국이 남은 이불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상과 인연의 진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상은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밥을 챙기는 건 책임의 수행, 비 오는 날 산책은 인내의 수행,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건 자비의 수행, 마지막을 함께하는 건 놓아줌의 수행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라. 우리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삶, 그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 작은 발소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 하여 선한 행위가 쌓이면 마음을 맑게 하고 다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밥 한 그릇 채워주는 마음, 산책하며 발걸음을 맞추는 순간,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인내는 모두 공덕이 됩니다. 이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즉, 지금의 돌봄은 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늘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단순한 바람 속에 불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이별했다고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다른 모습, 다른 인연으로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먼 미래까지 이어질 인연의 조각입니다. 오늘 밤 그 아이가 곁에서 잠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네가 있어 내가 행복하다. 이 인연이 참 고맙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곧 새로운 만남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를 이어줄 것입니다. 작은 발소리 하나, 따뜻한 체온 하나가 우리의 삶에 남기는 흔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비와 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멍심보감.